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결. 예루살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5천 명에게 예수님의 살, 그 떡을 먹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이 됩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감시하기 위해 찾아오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정결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너희들은 이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빵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손을 씻거나 옷을 깨끗이 하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규례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규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은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것을 지칭하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악과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져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네. 오늘 한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출신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이러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악한 영에 들렸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간절히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오는 이방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지금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마가복음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은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여인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엎드려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녀가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여지껏 마가복음 통해서 봤던 반응과는 좀 많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자들이 와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 앞에 정말 너무나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그를 좀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단어는 구원하여 주소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간절히 간구하자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간구하다 보니 제자들이,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 좀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하는데 그걸 그녀에게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참 예수님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고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절히 요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널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줘야 할 떡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리고 그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떡. 단순히 이 떡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지, 내가 먼저 그 개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이다, 부정한 민족이다 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과도하다 보니 자신들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부정하게 여기고 심지어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출신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 족속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고 개, 돼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이 그런 그때 당시 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떡을 주지 어떻게 저 개들을 위해서 주겠느냐라고 오늘 이렇게 냉소적으로 오늘 예수님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냉소적인 반응 앞에 아주 이 여인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수르보니게와 같은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체면, 자존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도, 나와 같은 개들도, 더럽게 여기는 저 이방인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오늘 이 여인의 대답 앞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어떠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랍비, 선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맡기는, 그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여인이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고 주님 떡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님의 살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그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여인의 고백 안에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떠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업신여김을 받았던 또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믿음이 크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요 마태복음에서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작고 큼의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것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마도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할 간절함과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인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인이 아닌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부적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구하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이방 여인의 딸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마가복음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낳은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딸이라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후에는요 두로 지방에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그런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치시고 또 그리고 8장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면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는 이 또한 장면 또한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은요 출신에 따라, 나의 지위에 따라, 나의 겉모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조금 실수가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닮아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냉소적인 반응 앞에도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간절함이 아닌 그저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랬다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찬양하고 주님의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주님 은혜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간절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을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기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 순서를 따라 우리 가진 일부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일부에서 우리의 소유한 전부 당신 것이 겁의 것입니다. 11조나 감사한것, 구현것, 성령것 다양한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성령받아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은혜고 드릴 수 있는 묵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드리면 우리의 소유는 적지 않아 더 풍성하 주시고 주님 드리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더 풍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청년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신년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선교사님 크라이스트 처치 순복음교회 윤광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로 이렇게 드려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 1박 2일 동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21세기의 모세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들과 즐겁고 풍성한 그런 명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작은 예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